6장 1069페이지. 율법을 왜 줬는가? 율법 주신 목적이 6장에 나오는데, 첫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 행하여 복을 얻으려는 것이, 얻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멍에만 내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제 거기 1절로 3절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해서 아까 쭉 계명 얘기하듯이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게 그러잖아요.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고생하면서 기른 자녀들은 효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날마다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술바지나 하는 부모가 결국은 불효자를 낳는 거 아닙니까? 대개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고생하는 부모의 그 모습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뇌리에 배기죠. 다 배겨서 내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게 되게 어렵게 사는 자녀들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여행시켜드리겠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우리들을 위해서 이처럼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날을 아니까, 애굽 땅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이제 또 조금 더 알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서 종살이 하게 했나, 이제 이렇게 접근하면 또 다르죠. 또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탕자를 그냥 집에다가 놔뒀으면 큰아들 마냥 불평을만 해요. 근데 탕자 마음속에 제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대로 내보내잖아요. 내보내서 죽도록 고생을 시키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고생하고 아름다운가를 깨달으니까 돌아와서 효자가 되는 거,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는 효자가 되는 원칙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곤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그렇게 400년 종살이도 시키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워 살게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결국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면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도 알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낸 목적도. 왜?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니까, 복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소식, 복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결국 여호와 경외케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데 바로 포인트가 맞춰지는 겁니다. 4절로 9절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부모들이 마음속에 율법을 잘 새겨가지고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 그 다음 10절로 15절에 보면, 오른쪽에 10절로 15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백성들에게 주의하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주의하려는 건 뭐냐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답습하지 않게, 너희들은 고유한 문화, 시내산에서 모세에 주었던 율법대로 여기서 지켜 행하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식으로 전해지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기독교가 사실 종교개혁 당시는 형식을 다 무시했거든요. 칼빈이나 개혁자들이. 그리고는 오직 말씀 권위, 성경 권위로, 첫째 원리인 성경 권위로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지나오면서 개혁의 후예들이 다시 500여 년이 지나니까 로만 캐토릭으로 다시 돌아가버려요. 완전히 형식이죠. 예배 형식, 예배의식, 세례의식, 성찬의식,
뭐 장리의 의식, 하여튼 뭐 온갖 각종 의식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의식이 주로 기독교의 주요 임무가 의식 진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내용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성경 몰라도 되잖아요. 이게 보통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몰라도 돼.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에 정말 설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살면 된다. 왜? 어차피 읽어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후퇴어 성경 몰라도 상관없다. 이게 이제 오늘날 아주 그냥 만연된 풍토란 말입니다. 예, 기독교가 의식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개혁자들이 처음 부르짖었던 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은 성도들의 머리를 돌려놓는 거고 의식 중심은 성도들에게 하나의 관습에 젖어지게 만드는 거고 형식과 식에 젖어들게 만든 거예요. 이게 내용을 모르니까 잡아 때려야 가요. 매질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갈을 쳐야 움직이게 되고 머리를 돌려놓게 되고 내버려 두어도 그 말이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생각을 바꾼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을 바꿔놓는다. 완전히 세상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을 오직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가치관을 바꿔놔버리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준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준 이유는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인데 오늘날 그게 우리 개신교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돈 몇 푼 떨궈뜨리고 나가면 예수 믿는 자로 알게 버려. 그리고 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 간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나는 늘 유대인의 교육, 요즘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특색이 뭐냐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유대인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니까 자녀들은 그대로 그것 보고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활 문화가 따로 있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커가기 때문에 머리가 다른 민족하고는 특출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노하우가 지금 1000여 개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노하우는 기껏해야 한 3개 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먹고 살잖아요. 삼성의 뭐 IT 산업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전자산업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이런 몇 개 가지고 지금 겨우 한국 경제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 기업주들이 지금 가장 신기해 쓰는 게 노하우가 없으니까 이거 세월 지나면 다시 새로운 노하우로 이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데 기업주들이 그걸 못하니까 돈 벌어서 쌓아놓고 그냥 은행에다 쌓아놓으니까 은행이 돈이 많으니까 이자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돈이 많으니까 은행도 이제 처치고 올라니고 그래서 막 그냥 싼 이자 싸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별로 가치도 없는 뭐 건물들을 막 은행돈 빌려다가 잔뜩 사놓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기서 이자 조금만 올라가 버리면 부동산 값이 막 팍팍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경제 파탄이 또 일어나는 거고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하우가 한 1000여 개가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공개 안 하고 절대 공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살살 세상 돌아가는 눈치 봐가면서 살살 노하우 팔아먹는 거죠. 이 은행 이 사업도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돈 장사. 돈 장사를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가지고 뭐 하여튼 돈 장사로 유대인들은 돈 벌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 은행 머리 쓰는 게 유대인들이 머리 쓰잖아요. 경제. 통들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눈치 봐가지고 여차하면
미국의 이자만 조금만 올려놓으면 세계 경제가 막 휘청휘청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이유가 유대인들의 그 문화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분해개발이 된다. 이제 거기에 참 위대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이렇게 엄청난 이론 체계를 지니고 있고 빈틈없는 논리 체계에 의해서 진리가 확립된 이것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어려서부터 길러진다면 이거 야 고등학교 대학 시절이나 이거 가야 듣지 않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왔대요. 엄마 따라서 우리 교회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따라와서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엄마 따라와서 이제 같이 앉아서 듣더니만 엄마 나 저 목사님 팬 될 거야. 삼촌 설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 목사님이 맞는 거 아니야? 4살짜리가.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 빨리 한국교회 이 교회학교부터 교회학교는 그만 우선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다 손자 손녀 아니겠어요. 아들 딸도 있겠지만 빨리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게 만드는 조물주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고 경배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난 늘 강조합니다. 가정교육. 교회도 가정교회가 중요하고 가정교회가 튼튼해야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한 지역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교회에 튼튼한 가정교회 20가정만 되면 대교회예요. 나는 그렇게 20가정만 튼튼한 가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금 대구에 섰거든요. 딱 하니까 7 부부가 딱 했는데 거기에 이제 혼자 나온 사람에서 한 20명 남짓 되는데 벌써 학생들, 고등학생들에서 얘기 들으니까 한 30명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딱 나온다는 가정교회가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가정에서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니까 너도 날 따라가자. 데리고 나오면 보통 한둘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 학교 사는 거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고 교회 학교 오니까 팀교사가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거죠. 아 맞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요. 자 16절로 19절 10절로부터 15절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백성들에게 주의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 16절로 19절은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 20절로 25절 후일에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율법을 줬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율법을 줬다. 그리고 율법, 여기 규례, 죄짓고 범죄해서 정죄받아가지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러 성전에 가면 규례에 따라서 성전에 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있으니까 저 안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있다. 이름 뭐? 십계명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단지. 누가? 여호와께서 농사한 포기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 주어서 매일 아침 만나 내려서 먹였단다. 봐라, 12지파의 모든 지파장들이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살구에 맺었다. 그 지팡이가 바로 저 안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다음 십계명판, 바로 3가지가 언약궤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상징적 물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이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케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목적과 이유는 조금 다르죠. 왜 율법을 주었는가? 7장에 첫째는 택해서 맹세시키사 가나안 땅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왜 줬는가? 여기 언약대로 가나안 땅 줬으니까 여호와 경외케 하려고. 주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켜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그러려고 율법을 주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2절로부터 16절 77페이지 나오죠. 법도를 행케 하려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규례의 법도나 윤리의 법도, 하나님이 규례는 어떻게 지키고 윤례는 어떻게 지키라는 그 법도가 있으니까 방법, 그 방법대로 행하게 하려고, 법도를 행케 하려고 하려고 인애를 베풀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다 지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어떻게 약속, 언약을 지켜가지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고 또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게 하려고 이유를 줬다. 율법을 주었다. 그 다음에 17절로 26절 7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뭐 근거가 없잖아요. 약속은 했는데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대로 규례를 지켜서 성전 제사가 지속되고 율례대로 백성들이 살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정죄받아서 규례를 따라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성전에 가보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잖아요. 죄 짓고 번제단으로 양 잡아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가서 양의 머리에다가 내가 형제 물건으로 도둑질 했습니다 하고 안수를 하게 되면 죄가 다 양에게로 전가되잖아요. 그리고 그 양이 이제 피 흘려 죽는단 말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여기 가서 다 뿌리고 번제단에도 뿌리고 전부 이러면서 제사를 드릴 때 여기 두신 여호와의 이름 저 지성소안에 안 보이죠.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왜? 나는 이거 안 보이게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안 보이게 하는 이유는 머릿속으로만 저 안에 만나단지와 살구나무, 쌍난 지팡이, 십계명판 저게 들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게. 만약에 이게 보이면 이걸 또 우상단지라.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십자가 하나 붙여놓으니까 거기다 대고 자꾸만 절하고 거기다 대고 빌고 그지다나요. 딱 휘장으로 막아치워서 보이지 않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서 이 시온소에다가 피만 뿌리면 돼요. 하나님이 죄값으로 죽음을 받으시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누군가가 죽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딱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받은 황소가 죽었습니다. 피를 받으십시오. 피가 뚜벅뚜벅 떨어지면 결국은 짤랑짤랑짤랑 하고 금방울 소리가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깃 속에 주렁주렁 매달린 금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서 그 금방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막 환호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잖아요. 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용서 안 했다는 말은 뭡니까? 금방울 소리가 안 들려. 왜?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어. 왜 죽었어? 불결한 제물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면 통곡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 이 증거로 이런 율법을 그런 이유에서 율법을 주었다. 그런 뜻은 8장 넘어가서 양쪽 아래 3번 백성이 삼가할 그럼 백성들이 뭘 조심해야 되는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왜 걷게 했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걸 쭉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건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이유는 늘 말했듯이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옛 백성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40년 길을 걸게 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그냥 나참하자 하나님께서 불러가면 얼마나 좋아요. 나참하자.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그 말을 하죠. 잠언서에서 세상에서 젊었을 때 죽는 사람이 복되다. 나이 많을 때까지 사는 것보다 지난번에 박일민 목사님이 날더라. 귀에다 대고
목사님 102살까지는 사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102살까지 산다는 건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빨리 죽는 게 낫다. 근데 빨리 죽는 것보다 아주 어렸을 때 죽는 게 낫다. 어렸을 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낳자마자 죽는 게 낫다. 낳자마자 죽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아야 이 세상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이게 어둠에서 왔다 어둠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7, 80년 살게 하시는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목적은 뭐예요? 7, 80년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뭐가 잘 안 돼? 네? 안 되네. 중간 쉬는 시간 없습니다. 그냥. 아예 쉬어서 일 보고 해. 5시까지 하시고 좀 쉬시고. 왜 그럴까? 장을 고치세요. 쉽게. 수신기. 네? 수신기. 됐어. 거기는 이상 없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네, 됐어요. 네.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해석의 원리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모든 일반 세속 역사는 인간 중심으로 어떤 영웅이, 어떤 대단한 지도자가 항상 역사를 해. 이순신, 뭐 김유신, 또 뭐 단군, 때로는 뭐 아무개 대통령, 뭐 혁명가 누구, 이런 식으로 전부 역사를 설명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여차해서 공산당,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해방받게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이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 애국가에도 보면 처음에는 하느님이 와서 그래요. 원래 그 하느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성경도 전부 구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다 번역을했어요. 하느님. 태초에 하느님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애국가의 하느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과 하나님을 구별해 가지고,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안익태 선생인가요? 그 가사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앙 중심으로 애국가가 지어졌는데,
그때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우리 해방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 어렸을 때도 보면. 근데 점점 하자. 뭐 요즘에는 뭐 대한민국이 뭐 건국 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다. 이런 것도 문제 삼고 뭐 역사학자들이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주어만 바꾸면 돼요. 주어만 바꾸면. 일반 역사에다가 주어만 뭐 아무개가 김유신 장군이 그게 아니라 김유신 장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김유신 장군에게 지혜를 주어서 남해안 전쟁에서 일본군인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쓰면이지 우리 기독교 역사 기록이 되지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기독교가 계속해서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정신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도 세우고 대학도 세워서 그렇게 젊은이들을 길러냈다면 판도는 달라지죠.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가르쳤는데 학교 가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방시킨 게 아니라 김유신 이순신 장군이 뭐 일본군 물리치고 우리나라 승리케 했다. 이렇게 배우니까 아이들이 야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버리고 말죠. 그렇게 하나님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7절로 8절, 아니 10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심으로 찬송케 된다고. 여기서 찬송케 하려고가 아니라 된다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 딱 데려다 놓으니까 아름다운 땅, 찬송 여기 하니까 백성들이 찬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하게 해서 찬송하라는 얘기지 너희들이 열심히 돼서 찬송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라고. 항상 그간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언약궤를 두셨다. 그 다음 재물을 자기 손으로 힘으로 얻었다고 하지 말라고. 자, 여기 들어가면 분명히 돈도 많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염려컨대 너희들이 그때 가서야 이 손으로 우리들이 이 손으로 이 엄청난 부를 얻었다. 그럴까 하노라. 염려가. 하나님이 뭘 염려하는가? 염려라기보다도 하나님 다 알죠. 저 녀석들 여기다 데려놓으면 지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여러분 처음 그런 일 있잖아요. 부부가 전략에서 주택부금 넣어가지고 새 아파트 얻어가지고 딱 이사갑니다. 앉아서 하는 얘기야. 여보, 당신 나 저 아내 잘 얻었잖아. 내가 이거 갯돈 놓고 잘 살림해가지고 이 아파트 내가 쓸데없는 소리.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다 주니까 그랬지. 그냥 이사 가가지고 네 공로냐 내 공로냐 따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두 부부가 앉아서 손을 마주 잡고 여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터전 자식 낳아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게 가르치게 하시려고 이 좋은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생애 터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낳는 자녀들을 이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옳은데 내가 잘해서 살림 잘해서 이 아파트 산 거야. 내가 전략해서 산 거야.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 예? 아까도 보니까 뭐 사모님들이 뭐 교회를 뭐 반은 다 부흥시킨다.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야 이거 교육을 더 시켜야 하나 말해야 되나? 뭐? 예? 뭐 사모님이 잘해서 뭐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걸 염려하는 것이 그 6장 8장에 계속 그런 게 나와요. 성경 본문 일일이 안 읽어도 아마 뭐 잘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뒤에 17절로 20절로 재물을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하지 말라.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그거 끝난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 소개됩니다. 9장 11장 보면 죄의 용서와 교훈입니다. 백성들의 범죄. 백성들이 이제 바로 이 계명을 어기면 10계명 어기면 범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범죄했을 때
그 뒤에 보면 9장 한번 보십시다. 1절로 5절에 보면 9장 1절로 5절 86페이지. 백성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맹세로 땅을 얻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이 땅을 얻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이 땅을 준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맹세란 말은 맹세나 언약이란 말, 언약, 맹세. 맹세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자기 혼자 맹세하는 거죠. 맹세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보다도 더 강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맹세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언약은 약속, 서로 약속이 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언약도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쌍방적인 걸로 하면 안 돼요. 약속이나 언약,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나 언약이라는 말을 쌍방관계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일방적이에요. 맹세라는 말은 그 일방적인 의미를 강하게도 드러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맹세해서 준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너에게 준 거지, 너희들이 의로워서 준 게 아니다. 의로운 대가로 준 게 아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로 21절에 보면 백성이 호렙에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일.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잠시 빈 사이에 금빛이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걸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며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 쳤잖아요. 9장 22절로 24절 넘어가서 89페이지. 정탐한 후에 백성들이 불신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더니, 야 너희들이 의롭기는 뭘 의로우냐, 시내 산에서 우상 섬기지 않았느냐, 여기 뭘 또 그뿐만이냐, 정탐꾼 보내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여호와 하나님 진노를 받아가지고 많이 죽고 연병이 걸려서 다 죽어가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그런 종자들 아니냐 너희들이. 의롭기는 뭐가 의로우냐. 그런데도 왜 이 아름다운 땅을 왜 줬는가? 내가 스스로 맹세했기 때문에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 그 말 아닙니까? 언약대로 맹세대로 이루어 준 것이지. 자, 넘어가서 25절로 29절 1090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범죄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모세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대신해서. 대신, 이게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를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모세와 백성과 여기 하나님 있죠? 하나님, 모세, 백성 이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중보 역할을 해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고, 이게 중보자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도와 목사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과오인지 모릅니다. 강남의 압구정동의 굉장히 이름 있는 목사가 예배 소위 이제 경건의 순서에다가 중보 기도난을 넣었어요. 내가 봤어요. 중보 기도. 그래서 보니까 그 시간에는 목사가 직접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아주 목소리를 쫙 깔아가지고 가는데 사람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웃기는 장난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중보 기도를 해요. 자기가 모세예요? 이 모세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내 말이 아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 중보자 역할을 해요.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이고, 중보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인데, 메시아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지. 알면서 그러면 적그리스도죠. 자기가 그리스도 대행자 역할하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무식해서 그냥 한 얘기니까 그냥 덮어두니까 그러지만, 세상 학식으로는 뭐 박사학위도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성경적으로 무식하니까 그런 짓을 한다. 신학적으로. 중보자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또 딱 묵인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주면 훨씬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고 효과가 빠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장로님들하고 할 때도 있고, 근래에는 뭐 신방도 하여튼 몇십 년 초기에만 처 개척할 때대로 신방 다니는데, 그때는 뭐 교인들이 없으니까 여집사들하고 다닐 때도 있고 남자 집사들하고 다닐 때도 있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아유 집사님 잠깐 기도하세요. 그럼 막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책값이 안 나와. 내가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냥 중보 기도를 해줘야, 아이 목사님 책이라도 써보시라고 그래도 봉투라도 하나 줄 텐데 왜 그랬는가? 나는 중보자도 아니고 대행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성령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교사일 뿐. 그것도 교사도 조교예요, 조교. 정교수는 보혜사 성령이고,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정교수는 성령님이시고, 나는 성령님의 조교니까 정교수가 하라는 대로 가서 5페이지 이거 가르쳐. 요대로 소개해 줘. 그럼 가서 5페이지 성령 정교수가 하라는 대로 그것만 전달해 주는 게 내 책임이죠. 나 아무 능력이 없다 이 말이야.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뿐이지. 그런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잘 모르면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것도 자신도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맞아, 내가 기도하는 게 훨씬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르게 상달될 거야, 이러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압구정동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해놓으니까 전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 다 하잖아요. 거의 다. 그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구나 기도해도, 처음 온 사람이 기도해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 이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갖고는 안 돼요. 다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들 정말 오늘 또 성령 감동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박용기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 되죠, 그건.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지막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받은 계명판을 궤에 넣었다고. 이 두 번째 받은 십계명판을 이 언약궤 안에다가 넣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6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0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이제 이 언약궤에다 십계명판 넣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십계명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아론의 쌍나니팡이 또 만나 단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요단강 가라. 요단강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요단강 아니에요, 요단강. 이게 사해바다고.
그럼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다 언약 십계명판도 넣고 만났다는지도 넣고 언약궤도 다 하고 성막도 다 만들고 대열도 다 정비하고 이쪽 땅도 다 정비하고 모세는 죽을 날이 됐죠.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죽을 것도 끝나면 가요. 우리 할 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각자가 할 일의 분량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네가 해라. 그거 끝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인간적으로 그냥 더 살려고 애쓴다거나 빨리 죽으려고 애쓴다거나 그건 모르는 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이 끝나기 전에는 안 부르신다.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견법에 무슨 70세가 정년에 이런 망할 놈의 법을 만들어 놓고 말이나 돼. 백석대학은 없나요? 연한 없어요? 네? 없어요? 뭐가요? 연한, 정년 연한. 정년이 70세까지인데 그게 망할 놈의 법이에요. 70세까지. 누구 마음대로 70세예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젊은 놈들이 목사님 교회 뺏으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죽도록 이뤄놓은 교회를. 목사님도 고민되겠네.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이게 노후가 편안할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일 끝나면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한 대까지 하려고요. 와야지요. 그러면 이제 총회에서 쫓겨나야 돼. 제명당해야지. 뭐 법을 어겼는데 뭐 법이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게 망한 놈의 집단들이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다 완비해 줬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이제는 일로로 가라 그 말이에요. 열조에게 이 땅 맹세해 줬으니까 일로로 가라. 요 맹세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맹세했다. 나 여호와가 이 땅 준다고 나 스스로 맹세했다. 가라. 그러면서 12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요구하시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황금 덩어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나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받으시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 골목에 가서 애들 딱 말하고 야 임마 어른 보면 인사해.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치사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할아버지가 존경받을 일을 했으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주들 마음에 있는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옆질러서 절 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경외받아서 즐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 잘못쓰지만 하나 이건 꼭 써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 배우잖아요. 자충족. 스스로 충만하게 만족하신 분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든 안 경외하지 않든 하나님 스스로는 스스로 그냥 만족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오나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욥기에 보면 내가 선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악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있겠느냐. 하나님 속 찔러준다고 막 띵깡을 놓는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아들놈이 막 띵깡 놓으면 부모 속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리 못된 짓하고 하나님 속 터지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잘 논다 이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악하면 내 자신에게 손해고 내가 선하면 내 자신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속이 편해서 마음 편해서 살이 더 붙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내가 첫째 하나님 모든 거 인정하다 보니까 감사하다 불만하다 불평하다 감사하다 그게 경외하는 거니까 경외하는 3대 요소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모든 일에 내가 망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흥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병드는 것도 여호와께서, 조목사님처럼 몸 약한 것도 여호와께서 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내게 밀려와도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고 이 세 가지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와 경외하는 일도 그래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찬양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자랑하다, 찬양하다 같은 뜻이에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자랑하는 거. 전도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전도란 뭐냐? 선교란 뭐냐?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는 게 선교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전도고 설교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는 것이 설교고 그러니까 자나 깨나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거죠.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할 것 없으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약혼 반지, 아니면 결혼 반지, 다이아, 5카레짜리, 10카레짜리 딱 큼직한 거, 이거 딱 주면 안 끼잖아요. 그거 딱 빼가지고 장롱 깊숙한 거에 딱 담겨놨다가 친정집 갈 때 남편하고 둘이서 친정집 갈 때 살며시 빼가지고 달고 하자. 왜? 같이 자랑하려고. 그래야 아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행복한가. 든든하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뭘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나실걸요? 내가 처음에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이제 목사님 몇 분이 오셔서 한 5분 오셨나? 너댓 분 오셨나? 오셔서 이제 강의를 이틀인가 해드렸어요. 개론적으로만 딱 하니까. 장로님, 당신들끼리 뭔가 좀 준비를 했던 거 봐요. 봉투를 하나 해서 이렇게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주어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성입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안 받는다고. 이게 왜 안 받느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까워서 못 받겠다구나. 내가 지금 목사님들에게 드린 건 엄청난 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타이타닉 보셨죠? 타이타닉 그 신랑 녀석이 신부에게 이만한 다이아 줬잖아요. 바닷속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찾았다든가 어쨌다든가 모르겠는데 그 다이아가 세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거 있으면 몇십억 갈릴지 모르죠, 그거. 근데 이건 그것과 비교도 안 되나. 여호와의 이름은 타이타닉이 그 다이아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나 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 봉투 안에 10만 원 들었을 거고 아니면 15만 원 들었을 거고 10,000원씩 냈으면 5만 원 들었을 거고 5만 원 받고 어떻게 타이타닉 그 다이아만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5만 원 받고 팔았다. 어떻게 돈 받으면 판 거 아니에요. 잔문이루죠. 잔문. 뭐가 제일 편한가? 내가 목사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로 드렸다. 이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직하고 평생 살면서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철학 아니겠어요? 죽으나 사나 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겠다. 그래서 시편에 막
150편 마지막 50편 시가 옵니다. 호흡이 있는 자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마지막 절 안에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천국 가서 부르는 제곡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영광인가? 할렐루야 이거죠. 그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장 소중하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면 천국 생활 하는 거예요. 이놈의 육신을 우선 쓰고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 찬양하고 살다가 육신장 막 쭈글쭈글해서 쓸모없으면 벗고 싶잖아요. 아이고 이거 다 낡아 버려. 아까 여기다가 물 흘렸더니 빨리 가서 이 옷 벗고 싶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빨리 육신의 장막 벗고 싶으면 그것은 그냥 완전히 천국 말이야.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차질이 있다면은 병들고 아프고 고장나고 늙어가는 육신을 쓰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 다르지 여호와 할렐루야 이름을 찬양하고 살면 천국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이단 부활해서 가는 천국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생활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찬양하고 사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를 경외케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 당신 기분 좋으려고 경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경외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려고. 아멘. 그 다음 10장 16절로부터 22절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라. 잘난 사람은 항상 자기 자랑이야.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전도자라고, 내가 신앙 좋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이름이 높고, 내가 인기가 있고, 전부 자기 자랑. 목이 곧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질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목에서부터 옵니다. 목이 부드러우면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왜? 목이 부드럽단 말은 머리와 몸이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와 몸된 내가 잘 소통이 잘 된다. 그거나 목이 부드럽단 말과 통하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목이 굳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신경이 점점 굳어가니까 목이 굳으면 언젠가 하다가 푹 쓰러져 버려서 편신불수가 되고 반신불수가 되고 뇌경색이 오고. 건강 강의도 참 잘하죠. 예. 목이 굳으면 안 돼요. 목이 굳으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인사해라. 목을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서양 놈들은 목을 숙이는 게 아니라 손잡고 그래 끌어안고. 동양 사람들은 이동안에 목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목이. 예, 목이 굳으면 안 됩니다. 뻣뻣하게. 너희들 목 굳게 하지 말고 굳은 목 그걸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겸손하라 이 말이죠. 그런즉 자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11장 그런즉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랑하면 명령은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명령을 지키게 돼 있다. 여보, 오늘 당신 백화점에 가면 뭐 이런 것 좀 사와. 그런데 아내가 남편 미워 죽겠는 거라.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만날 술바지나 하고 반찬 타박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양발 벗어서 아무데나 턱 던져놓고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 남편이 백화점 간다니까 나 이런 거 하나 사다 줘. 가면 사오겠어요? 안 사오겠어요? 남편이 사다 달라고 했는데 사와요? 안 사와요? 나 같으면 내가 아내라면 안 사와요. 네가 사다 입어라. 네가 가서 사다 입어라. 그러나 정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렇잖아도 내가 사오려고 그랬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쩐지 당신 입은 와이셔츠가 구닥다리 같아서 백화점에 가면 요즘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온 거 하나 사오려고 그랬어.
사랑하니까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명령을 지키라는 쪽으로 하지만은 명령을 지키라는 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나를 알려주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사랑하게 돼 있죠. 사랑하게 돼 있으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새록새록 가슴에서 우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장 8절로 12절에 보면 얻을 땅에서 강성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라. 자, 이것도 보세요. 너희들이 명령을 지키면 이 땅에 들어가서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신명기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복종하고 순종을 잘하면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내 명령을 순종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명령대로 살아라. 똑같은 원리죠. 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맹세하시고 맹세대로 여기 보내서 다윗 왕국 시대, 솔로몬 왕국 시대, 그때는 이스라엘 제국 시대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왕 노릇하니까 그 다음 대적들이 처음에는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오는 나라마다 쳐들어오는 나라마다 다윗에게 다 망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전쟁터에 출전했다 하면 다 패하는 거예요. 다 이기고 약속대로 강하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더 강하게 해주는 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때는 막 솔로몬이 막 들어오는 것이 금덩어리고 오빌에서 막 배에다가 막 황금덩어리를 계속 실어 날라가지고 왕궁도 황금으로 짓지 성경도 황금으로 다 짓지. 그 소문이 인근 일대에 다 퍼지지. 그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애기 가지고 재판하는 일 있잖아요. 그게 인근 주변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을 알기를 뭐 엄청나게 위대하게 그렇게 알아버려가지고 시바 여왕이 있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 한번 데이트하고 싶어가지고 지혜의 말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막 지기지기하고 잔뜩 가득 싣고 솔로몬 데이트하러 왔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솔로몬하고 그 여왕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하나 낳았다대요. 네. 스바 여왕. 알아요? 여러분들도? 뭐 전에는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꼼짝 못하니까 아야 전쟁이 안 와. 전쟁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기지기 싸주려고 매 해마다 조공을 갖다 드려. 그래서 솔로몬이 갑부가 된 거, 솔로몬 시대 갑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 명령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다 해줄 거니까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성전에서 제사 잘 지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해가셨죠? 지금도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알려주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백성들이 성도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인간의 제일들은 본분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게 해가라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까? 다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었으니까. 그 다음 11장 13절로 17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생활이 풍족해진다. 여기서 섬기면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 다 깨달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내가 다 보장해 주마.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행위 조건에 따라서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당신을 깨달아 알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할 때 너희들의 생활도 풍족하게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솔로몬 때 정말 돌덩어리 같이 많다고 그래서 황금이 가장 번영한 시기 아닙니까? 솔로몬 왕국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 80년이 완전히 정말 화려한 시대였죠.
그 다음 18절로부터 25절까지는 명한 말을 잊지 않게 하면 많은 땅을 주신다고. 명한 말씀을 잊지 않게. 명한 말씀대로 하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하려면 항상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걸 통해서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솔로몬 왕국 시대이죠. 여기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있죠. 이 지역까지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지역이 다 솔로몬 왕국, 이 지역 전부가 다 솔로몬 왕에게 매년 조공을 드렸으니까 이스라엘 제국 시대라니까요. 다윗 왕, 솔로몬 왕국 시대가 이렇게 넓은 땅을 다 장악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이것도 맹세니까 그대로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절을 보내 솔로몬아 불러요. 그게 솔로몬이 대답하니까 너 이 나라 왕이 됐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을까 묻잖아요.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참 꼭 구할 걸 구했구나. 그래서 지혜를 주잖아요. 백성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제대로 주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덤을 더 주마. 부도 주고 영화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겠다. 그래서 덤으로 다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명성을 얻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정말 풍요롭고 부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책 한 권 또 뗐습니다. 책거리를 꼭 해야 하는데 책거리를 아마 다음 주일날 할 모양이에요.